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설교 끝나고 예배 후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은 이 부활절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될 것이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제목을 예수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나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나요?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혹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고 또한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참 거짓이 난무하는,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신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부활절 설교를 간단하게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제가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공중권세를 가진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이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사실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참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을 하고, 진짜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고, 또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범람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혼돈이 오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히면은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에 대한 집착으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요, 가짜로 해석하고 가짜 신학을 전파하며 그것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가, 이것이 혼돈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후배 밴드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뭐 신학자라고 해도 사람이 늙다 보면은 기억력도 사라지고 또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래 결국에 가서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대학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쳤던 신성종 교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참 말년에 그 책을 하나 쓰고 간증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분이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다녀왔는데 그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왔는가 이름을 지목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게 진짠가 저게 가짠가, 천국에는 정말 저렇게 꾸며져 있는가, 뭐 이런 의혹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목사님께서 참 뭔가 이렇게 혼돈이 오신 것이 아닌가, 사단이 또한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순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요, 정신도 빼앗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한순간 어느 욕심에 빠진다거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개를 했잖아요. 결코 어려운 순간이 온다거나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이렇게 스스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거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면은 다시 살아나셨나?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가짜 뉴스처럼요, 그건 거짓말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이단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무슨 뭐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JMS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참 혼돈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추앙하고 따라가고 있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한 그런 이단자들, 통일교라든가 뭐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이단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겠는가?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무덤을 해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을 엉뚱하게 거짓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이 많이 난무하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또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살아나심을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몰려있는 그 다락방에도 한순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왜 믿지 못하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만을 간단하게 증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글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확실한 예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고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길을 따라 걷다가 개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나무에 제법 굵은 가지 하나가 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로 겨우 매달린 걸 봤습니다. 등산하다 보면은 태풍이 불어서 나무들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늘어진 것들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죠. 그래서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봄이 돼서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자 그 부러진 가지에도 꽃이 폈습니다. 그 부러져 있는 그 나무에도, 덜렁덜렁하는 그 나무에도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부러져서 죽은 것 같던 그 가지에 꽃이 핀 것, 아직 나무에 간신히 붙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러진 인생 같아서 더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끝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부러진 가지에도 꽃 필 날이 오듯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꽃 피워줄 날이 올 것입니다. 참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쓰는 그 동창 그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꽃은 스스로 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공급되는 진액으로 피어납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진 가지 같은 우리 인생들,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예배에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지가 꺾인 것처럼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봄이 되면은 다시 그 나무에 이렇게 붙어만 있다면은, 예? 거기에서 진액이 다시 흐르게 되고 물이 흐르게 되고, 예? 그래서 이파리도 생기고 꽃이 피는 저 그런 나무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로 이렇게 진액이 흐르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실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예, 그냥 죽을락 말락 까무러치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도요, 그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동안 기도한다고 폼만 잡고 다시 돌아왔는데, 육적인 아픔보다도 한편으로는 그 영적으로 대단한 진통을 제가 좀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회복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꼭 그 참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는요 어디가 아프든지 아프더라고요. 심하게. 어떤 때는 이 손가락이요, 열 손가락이 통증이 막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주일 날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 새벽이 되니까는 언제 그렇게 아팠더냐 하고 깨끗이 나았던 그런 경험도 저는 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뭔가 1000분의 1이다 만분의 1이나 몇백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렇겠지. 어떤 사람들은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경험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그 의학 박사였던 트루만 데이비스와 알렉산더 메드럴이라고 하는 박사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혈안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핏방울이 되는, 땀방울이 그 핏방울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다가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가지고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돼서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됐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9가닥으로 된 채찍을 맞으셨다. 로마 시대의 그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다가 만들어졌는데 병사, 때리는, 후려치는 그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가닥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39개 가닥으로 만들지만은, 그런데 그 땅은 가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하고 찢어진 근육 조직을 참 더욱 크게 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렇게 그 채찍이라는 거지요. 한 번 스치면은 한 방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모습, 거기에 보면은 그 병사들에게 맞는 장면도 나오고 피 흘린 모습은 나오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연출을 했는데 그것만 봐도 가슴이 애리고 그랬는데 이 의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는 더 마음이 아주 쓰리고 애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저혈당성 쇼크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저혈당성 쇼크 상태에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혈당성 쇼크라는 것은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이렇게 못 퍼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저하되는데 그럴 때에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아주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못으로 손발을 이렇게 박았는데 그것이 18cm 대못이라는 겁니다. 18cm. 한 18c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사용된 못은 약 18cm의 대못이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과 성경적 측면에서의 문학적 배경에 따라 이 손목에 못을 박았는데 이 못 박힌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는 위치라는 겁니다. 못으로 큰 신경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 팔은 6인치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6인치가 늘어난대요, 팔이. 그러면서 어깨가 탈골이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어깨가 탈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인치 정도 늘어났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팔이 덜렁덜렁. 그리고 질식하게 만드는 횡격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는 질식해서 죽이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질식시켜가지고. 그리고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에 숨을 들이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들이키는 상태로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시키는 사람에게는 90도를
비틀어서 이렇게 몸을 그 십자가에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 나무에 묶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 그리고 복숭아 뼈 바로 아래에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이었습니다. 이는 사형수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깊고 가혹하고 지근거리는 그 고통에 따르게 되는데 그 고통이 근육을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게 되는데 몸이 팔에 매달려 있어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공기가 폐로다가 이렇게 유입은 되잖아요. 유입은 될 수 있지만은 밖으로 뿜어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기를 위한 사투를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경련이 부분적으로 진정을 시키고 격한 경련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숨을 내뿜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시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매달려 있다 보면은 뇌와 가슴에 피가 공급되지를 않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 몸의 그 윗부분으로 피가 돌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숨을 쉬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왜냐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근육이 이완되어 횡격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못이 박힌 발을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은 숨을 쉬기 위해서 못이 박힌 발을 들었다가 놨다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이 박혀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숨을 쉬기 위해 발을 움직이다가 발의 뼈가 못에 고정되고 서서히 질식하여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호흡 산독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호흡량이 줄어들어서 호흡 산독증에 걸리게 됐다. 바로 이것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두 의학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 이러한 고통을 겪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달리셔서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당하신 것이죠. 얼마든지 그런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걸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해서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배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짜예요, 이거. 예?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된 속전이라는 겁니다. 예? 아니, 사탄에게 속전을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하나님이 인류를 마귀로부터 석방시킬 때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와 오리게는 마귀는 예수의 생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하게 됐다. 이런 교부였던 천주교 교부죠. 오리겐이라든가 이레네우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서도 무슨 배상? 사단에게 무슨 빚이 있다고 사단에게 배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배상설. 그런데 조금 요즘에 그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만족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 그래서 11세기 영국의 남쪽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명예의 손상을 끼쳤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들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셨다. 무슨 하나님의 명예를 그런 식으로 회복을 합니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만족설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참 무슨 그 예수님께서 죄의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노여움을 푸시고 만족해 하셨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 심판하시려면 인류를 다 죽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죠. 따지고 보면은 범죄에 대한 징계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는 그러한 그 의미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 그 신학이 있습니다. 도덕 감화설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근데 도덕적으로 감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베라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만족설을 철저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그러한 도덕설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무정하고 냉혹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무정하시고 냉혹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덕적인 감화를 받아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런 연유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치론. 무너진 인간이 피조된 본질에서 이탈했다. 그러니까는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된 그 본질에서 이탈해 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신의 세계 통치의 차질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해서 통치권을 회복했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됐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무너진 통치권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죄를 벌하셨는데, 그 길은 십자가 일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주장인데, 이것도 성경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과 마귀의 세력 투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투쟁,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고전설이에요. 이러한 사상은 초대교회로부터 발견되는 사상으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도 강조되는 설입니다. 고전설. 그래서 고전설이라는 거, 계속되는 학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7세기 소시아누스의 주장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자기 생활과 죽음으로 참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모범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을 고치시키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들, 팩트냐, 페이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에도 이렇게 학설들이요, 엉뚱한 페이크가 많아요. 거짓말들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이 사단이가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그래도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는 형벌 만족설. 만족설을 제가 누굽니까? 그 안셀룸에 의해서 주장이 된 그 만족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설,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 신학자들이 이렇게 안셀룸의 만족설을 따르면서 거기에 첨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포함시켰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그대로 벌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게 나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다. 속죄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속죄론이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 신학자들이 안셀름의 그 만족서를 따르면서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포함시켰다. 제가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족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자연적인 탄생이 아니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피에는 그 죄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피에 그 섞여 있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 그것은 사랑은 은혜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시고 고난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요, 이런 아픈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아픈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가슴이 아픈 사랑이지요. 그래도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사를 드린 사건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양을 잡아서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목록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참 누룩 없는 떡으로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새를, 비둘기 같은 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니 그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로몬이 3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3000번제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화목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 제물이 그래서 단번에 드리셨다. 그 사건만 믿으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표가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됐다. 우리는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날 예배에 드리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제물된 입장에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기에도 엉터리 같은 학설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은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카톡에 올렸던 그 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예화는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나 자신도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관성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가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처럼 보이는 신적 존재였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적인 그 인성을, 신성을 믿으면서 인성을 믿지 않는 거. 그런 신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이렇게 보이는, 가짜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뭐 투명 인간인가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유령 혹은 천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천사 같은 존재고 유령 같은 존재 아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니죠. 이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도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그런 외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절설.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탈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탈진하고 쓰러져 있으시다가 다시 그냥 회복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었죠. 기대도 하지 못했죠. 그냥 환상을 그 수많은 사람들 500여 넘는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환상설을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때로는 신화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에 있던 부활이라고 하는 설화를 따라서 지어낸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신화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신화설인데 절대 아닙니다. 허위설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허위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시체를 도둑 맞는 실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사들입니까? 로마 군사들인데. 그리고 돈을 받고 시체를 가져가도록 해 주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했다면은 즉시 사형을 당할 텐데 그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요,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본문 15장 2절로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바하고 12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나사렛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천사가 옆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실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당시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것은 죽었다 이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를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완전한 유대주의자였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주여 누시니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은 있고 죽이기는 했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또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내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이 많이 외우던 성경 구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고린도전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엉뚱한 이런 그 가짜 뉴스, 가짜 학설 이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만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크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